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도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같이 합시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 내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 내가 더욱 긍휼을 베푸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더욱 풍성케 하신다. 이것이 네 번째 복에 담긴 이제 약속의 내용인데요. 이 긍휼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심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곧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져 가는가라고 할 때에 긍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시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법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가 무엇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이제 모세율법의 이제 한 대목인데요.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긍휼의 법으로 세워지는구나. 자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나라구나.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사회의 최저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요. 너희가 나그네였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압제와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언약 공동체 안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형편이 공공한 자들이죠. 그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잔인하게 대하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했죠. 그죠? 악한 자들이 그 마음에 이 비뚤어진 마음으로 더 악하게 행하고 어려운 자를 더 공궁에 빠지게 하고 그죠. 그 어려움에 처한 자를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그 고통과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응하겠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잔인함을 대한 자, 잔인함을 행한 자에게는 잔인함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 자녀가 고아가 된다.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긍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구약 이스라엘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년을 지키지도 않았고 자기의 형제를 팔아먹고 고리대금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과부가 되게 하시고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고아처럼 끌려간 이들이 다니엘과 친구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왕궁에서 돌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나는 환난 중에도 내 자녀를 지킨다. 그래서 바벨론의 친구,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야기한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왕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먹거리를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겠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 자를 받지 말 것이라. 당장 돈 갚으라. 재촉하고 닥달하고 이자를 그 1원까지 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지 말라. 옷을 전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가난한 자의 옷은 이불이잖아요. 그죠?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 밤을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 옷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죠. 이 가난한 자가 오들오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갚으신다. 이게 율법의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긍휼로 세워지는, 자비로 이루어지는, 정말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라를 세우시고 싶었냐 하면 세상 가운데는 그런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가인의 후예가 세웠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포와 괴울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복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가인의 그 4대손 라멕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극렬한 복수심과 분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강포와 괴hul로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복수하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하는 나라.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 그죠? 무한히 용서하는 나라. 이 라멕의 그 복수를 뒤집어엎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역전되는 나라. 용서함으로 세워지는 나라. 산상순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막 보여줍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주고 보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용서하는 것. 용서가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것을 나의 나라는 용서로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함, 무정함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오프닝 설교로 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공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본문인데요.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 사역의 첫 오프닝 설교인데요. 이게 누가 보면 주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자유와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고 주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예, 이사야 61장 1절 3절 1절에서 3절에 나눈 내용, 특별히 1절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것은 이미 율법을 통하여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지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근데 이사야 61장은요, 58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의 문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58장을 가보면요, 이사야 58장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금식과 안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면서 금식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61장의 말씀을 이제 그 복음으로 선포하셨는데 이 흐름이 일관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58장에서 예수님 58장의 내용이 참된 금식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40일 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 말씀.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이 종교적인 퍼포먼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 이 표현이 참 재미있죠, 그죠? 내 이웃, 내 친척, 내 형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피하는 거죠, 그죠? 우리로 치면 이제 카톡 확인 안 하고. 카톡에 일이 계속 안 지워지고 전화 오면 안 받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그 가난함을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9절 10절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줄인 자에게 우리의 심정이 동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저 형제 내가 좀 손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저 사람 좀 붙들어줘야 되겠다. 자기만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즐기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가 살피고 돌아보는 거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을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며 빛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이렇게 우리가 줄인 자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압니까?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물된 동산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하나님 메마른 그 땅에서도 나를 붙드신다니, 이게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약속입니까? 감동적으로 찬양하고 또 그런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의 약속이 어떤 맥락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금식을 행하는 자, 포악한 그 멍에와 억압받는 것을 끌어주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곤란에 처한 자를 피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그 심정을 같이 가져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메마른 땅을 지나. 왜 메마른 땅을 지나갑니까? 서로 나누고 돌아보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자꾸 퍼주는 거죠. 그죠?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스스로 절제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늘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부터 안식일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금식을 행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잘 돌아보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 예배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오락을 그치고 거룩한 일을 행하라. 이게 안식일의 규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종교적인 예배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려가는 것, 이게 안식일이 주신 규례인데 구약 이스라엘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죠. 그죠? 그들은 강포하게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은 이익을 취하기를 원했고 세상과 같은 부를 얻기를 원했죠. 그죠? 그러니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안식일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시죠. 그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죠. 그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 모임을 시작했습니까? 교회는 새로운 안식의 날인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그 예배하면서 성찬, 글쎄의 떡과 이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을 마시는 지체들을 위하여 연보했습니다. 그 연보한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았죠. 이것이 교회가 처음 시작부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신 역사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안식의 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함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볼까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제 주의 지체들을 위하여 주의 날에 연보했던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하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돕는 일에 또 한 몸된 여러 교회들을 돕는 일에 또 주의 사역자를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연보했습니다. 힘에 부치도록. 그들은 극한 가난에 있었지만 그들은 더욱 넘치는 연보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성도들의 지체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교회가 이런 원리 속에 세워져 갔죠. 근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신들도 가난한데 어떻게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연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난해지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해졌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구나. 그들은 자신들을 부유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잘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자신이 가난하다 생각하면 못 줍니다. 늘 자기의 필요, 자기의 쓸 것만 손에 꽂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그러나 내가 많지 않아도 나는 넉넉하다. 나는 충분하다. 이만하면 내가 부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부유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기꺼이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는 부유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유하신 분이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죠. 그죠? 제가 늘 이 구절 하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 내가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나누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더 가지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이 다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다 그만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의 절대적인 빈곤을 본다면요, 우리는 이미 많이 부유한 자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회가 갖는 이 세계적인 위치는요, 이미 어느 정도의 부유함, 삶의 안정을 확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 가난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비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눔을 심히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9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웃의 공공함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비의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게 하늘의 보화를 삼는 거죠. 그죠?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요, 잠시 만족하고 즐겁지만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나 남을 위하여 나누고 섬긴 것은 영원한 의로 하나님의 앞에 새겨진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것 소출이 날 수 있도록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손으로 하는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때 그에 맞는 그런 위로와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이게 물된 동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며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의 사역을 잘 행하는 자는요, 절대로 가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에게 즐겨 베푸는 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잘 베푸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요, 그의 삶이 매우 성실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면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 그걸 다 채우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다 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노동에 대한 그런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냅니다. 더 가지려고 하죠.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는 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죠? 다들 돈의 혈안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제 벌려고 가지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 돈에 대한 어떤 이 욕망이요, 건강한 방식으로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확천금, 뭘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얻고, 또 투기를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갑자기 이제 부를 얻게 되고, 그런 것에 자꾸 관심을 둡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주식을 어떤 이 투자의 명목으로만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요, 누가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적게 투자하고서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일종의 도둑놈 신법입니다. 그죠?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둑놈 신보가 되어서 나는 조금 투자하고 많은 소득을, 많은 이윤을 얻고 싶다, 대박 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요, 도둑놈 세상입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죠. 그죠? 도둑놈 소굴입니다. 근데 신자인 우리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속에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도둑놈처럼 그렇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투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에 도둑질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는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대박이 나고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악인들이 악한 방법을 통하여 번성할 때에 의인은 그것을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성실을 자기의 먹을거리로 삼는다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런 삶의 방식을 견지해 가는 것.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되는 이 시대, 대박을 쫓아가는 이 시대, 그 도둑놈들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이제는 더 이상 훔치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곧 구제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노동에 정당한 값을 주실 것이고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도 먹고 지체들도 나누어 먹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 의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십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나라 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